아멘. 네, 사도행전 계속 보겠습니다. 23장 저희 같이 보고 있습니다. 31절이죠. 네, 31절부터 오늘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는데 9절까지 31절부터 24장 9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보약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우리 바울이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천부장 통해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분하니까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바울 목숨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심지어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그 금식을 약속한 자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대제사장과 그 주요 지도자들을 구워 삶았습니다. 가가지고 천부장한테 가가지고 설득해서 바울 한 번만 더 꺼내와라. 그러면 이제 이동하는 중에 우리가 덮치겠다. 그렇게 계략을 짰죠.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바울의 조카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천부장한테 다시 이르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천부장이 아주 큰 부대를 2개 중대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2개 중대 정도 되는 부대를 데리고 이제 그 바울을 호송해서 한 60마일 정도 되는 가이사랴로, 거기에 왜냐하면 유대 총독 베스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라고 하면 전체 그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거의 황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러 이제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장면입니다. 다세우가 아니죠. 31절. 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래서 그 큰 부대가 바울을 호송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안디바드리라는 곳은 딱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한 60마일 되는데 이제 안디바드리까지가 한 35마일 정도 되거든요. 중간 정도 간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갔을 때 보병, 창병, 기병이 다 같이 출동했는데 이제 기병만 두고 이제 빨리 말 타고 가야 되니까 기병만 두고 이제 나머지는 철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이제 쫓아오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제는 좀 안전하다 판단이 되어서 다른 기병을 두고 나머지 부대는 영내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병이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독한테 드리는 그 친필, 천부장의 친필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 총독 앞에 세우니 34절에 총독이 그 편지를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총독도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 관할이 아닌 동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저질러 가지고 자기 동네에 오면 마음대로 이제 자기가 신문하고 이렇게 알아보면 자기도 이제 정치적으로 만약에 정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뭔가 머리를 좀 굴려가면서 해야 되는 지역 사람이라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함부로 하지 못하거나 그쪽 지역으로 보내버리거나 이제 그래서 관할 지역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또 마침 이 사람이 자기 관할이었어요. 그래서 걸리는 것이 없어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처리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바울을 그 다음 그 대화로 이제 끌어갑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공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제 마치 청탁하는 듯한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바울을 풀어줄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왜냐하면 일단 사회적인 소요를 일으켜서 이 사람 좀 붙잡은 거고 유대인들의 입장도 듣기는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천부장이 이 사람들이 결국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가 자기네들 전통과 그런 율법상의 문제 때문에 생긴 토론거리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라고 쓰긴 썼지만 그걸 이제 실제로 들어보지도 않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정당하고 공의롭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베스토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 그 유대인들이 올 텐데 그 유대인들이 너를 고발하는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너 얘기도 듣고 해서 양쪽 얘기 듣고 내가 또 따로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일이 지났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놀랍죠. 그 보통 인물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친히 거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그리고 이번에는 변호사 더둘로를 동반하고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제 추측컨대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아마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그 그리스말을 쓰는 사람들이랑 히브리말을 쓰는 사람들이랑 중간에서 이제 그 다리 역할을 했었던 변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둘로가 유대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제 베스토한테 말을 전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더둘로의 변호의 말이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3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때문에 자기들이 고생하고 있거든요. 로마가 실제로 와가지고 이제 그 땅을 통치하면서 자기들의 자유가 많이 빼앗긴 상태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이제 자기 쪽으로 분위기를 가져오려고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5절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어지럽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고발하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 고발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당신에게 바울을 고발하니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서 저 사람 말이 맞습니다. 라고 이제 옹호 발언을 했죠. 이제 법정 앞에서 자신을 고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의 대적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바울을 무슨 죄목으로 지금 자기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취하여서 자기들 뜻대로 이 바울의 목숨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이 뭐 잘못 알고 있었든 아니면 정말 만들어낸 논리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만들기는 했죠. 상당히 거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적대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고 죽이려 들고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실제 바울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냐,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느냐 하면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회당에 가서 뭐 순서를 낚아챈다든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건 다 잘못됐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들이 소요당한 거예요. 본인들이 막 마음이 들끓어가지고 대적하는 마음이, 적대감이 막 끌어올라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뭐 돌을 들고 치려고 하든지 40일을 뭐 굶든지, 이런 참 마음의 그 소요됨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탓을 바울한테 돌리기는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는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표현은 이제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아마 추측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건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단이거든요. 자기가 이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사실 잘못한 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메시아가 등장을 했다고 말이 나오면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겸손하게 듣고 하는 일들이 믿기 힘들더라도 첫 번째 진행이 되었어야 할 텐데, 일단 딱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던 형태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부부터 하고 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보고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도 좀 착각을 할 수 있는 건데, 바울이 진짜 우두머리였을까요? 아니, 교회가 바울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다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절대 그런 상황 아닙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바울이 고개를 숙이고 가서 거기에 회의에 참석해서 함께 동등한 위치, 또는 심지어 거기는 이제 예수님한테서 직접 사사한 그 사도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공의에 참석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치 지금 영향력이 굉장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가장 최전방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뛰어다니고 있는 군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말이 무슨 뭐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사람 한마디 말로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교회는 함께 모여서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의 말이 주의 뜻과 주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를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건 과장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자기들 마음에 아주 불쾌했던 부분이죠.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 근데 그 앞에서 있었던 내용을 21장 내용이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실제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거리에서 이방인이랑 같이 걷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추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내를 걷고 있으니까 저거 봐라. 저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저 이단 중의 괴수. 분명히 저 옆에 있는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감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으로 더럽게 하다니.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그 고발이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고발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 나면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랑 되게 닮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바울의 이런 삶이 예수님이랑 굉장히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세상 법정에 쓰셔서 그들의 판단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잘못하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정말 안진뱅이 일으키고, 그죠? 죽어가는 자 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기 위하여서 정말 밤낮으로 수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던 것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로마에 대해서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위협할 만한 행동을 하신 것도 없었습니다. 스스로가 위협을 당한 거죠, 자기들이.
왜냐하면 그 빛과 어둠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자 한 게 아니라 그냥 밝게 빛나면 어둠이 자동으로 물러가게 되거나 아니면 어둠 쪽에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왜냐하면 자기가 어둡다는 사실이 밝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법정에서 이게 죄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에서 계속 잘못된 그 고발로 인하여서 고생을 하셨어야 했고, 결국은 자기가 행하지 않았지만 바나바라는 실제로 바라바라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은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아침에 불었던 찬양을 통해서도 좀 그게 저도 부르면서 오버랩이 됐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이 잔을 내가 주께서 떠나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랑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셨던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하지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그 고백이 이렇게 겹치는 것 같은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 저희가 예수님의 길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자신의 길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드러날 것이냐 했을 때에 안타깝게도 현대교회가 세상 법정 앞에서 공의로운 방식으로 드러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을 한 다음에 영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걸 지키면 세상적인 걸 어기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범법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게 왜 당연해졌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느덧 일종의 그 문화처럼 안타깝게도 자리가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건물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작게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뭐 어떤 뭐랄까요, 법을 충분히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의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세상 법정 앞에서 범법자로 이야기를 받는데 자기는 그 법정에서 나와서 무죄하다고 우겨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그렇죠? 굉장히 참 추한 상황이죠.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보통 그렇게 할 때 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랑 그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사역을 해나가고 주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세상 법정 앞에서 아주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 있게 막 변호사를 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죠?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좀 변호사도 없는데 자기가 했던 이야기만 하면 전혀 걸릴 것이 없는 떳떳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랬을 때에 반대편이 얼마나 추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추한지가 반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증명하려고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빛으로서 그 자리에 있으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면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이 오히려 이 세상 법정을 이렇게 조작해야 하고 거짓 증거들을 들이밀어야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입에 발린 말을 해야 하고 변호사를 대동해야 하고 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오히려 했어야 했던 겁니다. 주변의 유대인들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군중으로서 로마 권력을 압박해야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저기 있는 저 예수, 저기 있는 저 바울을 잡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실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빛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세상 법정 앞에 서게 되는 일은 많진 않겠지만 세상 법 아래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법적인 또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눈에
판단을 받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마치 그 의를 행하는 것이, 법을 따라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랑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세상이 말하는 의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배치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미국이 이럴 줄 몰랐는데 미국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뭐 법이 제정이 되면 강단에서 하는 말들이 잘못된 말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온전히 진리 가운데서 올바른 빛으로 드러내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히려 세상 안에서 의로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고 엄격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진행을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그냥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빛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함이 도리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득을 취하려고 했을 때에 반대로 복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저기에서 뭔가 예를 들자면 뭐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든지 권력을 취한다든지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 있는 사람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진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복음이 안 보이고 저 사람이 결국은 돈을 벌려고, 권력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복음은 그냥 그 정도구나 라고 하면서 아무리 자기가 영적인 이유로 그 복음을 위해서 세상 법을 무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 법을 무시했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이 빛이 바라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멋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복음에 알맞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서야 비로소 복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저희가 먼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